책이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매듭짓기가 잘 되어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대나무를 들어요. 대나무는 사실 굉장히 길죠, 가늘죠. 그런데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 쓰러지지 않죠. 그 이유가 대나무의 그 중간중간 곳곳마다 매듭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대나무가 올곧게 바로 자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인간관계에 또 우리의 그런 생활 곳곳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경제 부분에서 매듭이 잘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매듭짓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목사님께서 인생의 매듭짓기를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잘 이렇게 풀으셨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신앙의 매듭짓기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게 신앙의 매듭짓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질 않아요. 넘어지질 않고 섰다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매듭짓기를 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으로 신앙의 매듭짓기라는 그런 제목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신앙의 매듭짓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잘못된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오셔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요단강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의 설교가 얼마나 권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이 요한의 말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요한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요한이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 예수님이 활동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요한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킨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밀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정도의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구약 성경에 이제 능력의 선지자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고 아주 유명한 거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850대 1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얘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대표하는 선지자로 엘리야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텐데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한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를 오실 길 예비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했다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무지의 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관심도 없고 단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 받기만을 원하고 기도 응답 받기만을 원하고 병 낫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신앙의 매듭짓기가 안 돼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또 어려운 경우면요 금방 무너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그 표현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그렇고요, 유대교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인정하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붓다, 그 다음에 예수, 이 아주 훌륭한 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인정은 하죠. 근데 그 정도로 인정할 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될 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인식과 고백으로 예수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또 선생님, 또 나사렛 예수요, 뭐 이렇게 여러 호칭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호칭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어떤 때는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호칭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나 나사렛 예수는 사실은 그 호칭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연결하는 호칭이라면, 선생님은 예수님이 그냥 랍비들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좀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부르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없어요. 천국의 소망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올바르게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부르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번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삼아 말한 분도 계셨어요. 믿음생활 잘하는 아내를 두고서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농담이지만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랄지라도요, 천국에서 이 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치맛자루가 없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만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입에서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매듭짓기예요. 이것이 잘 되어져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알려져 있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또 혹시나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있어요. 메시아. 둘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세 직업이 있는데, 직업이라고 좀 이상한데요.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위와 권능을 갖고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고 해서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준말이고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도 이미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 그렇게 교단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알고는 계시면 좋겠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인데 기독교에서 기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양문교회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는지는 아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한국 교회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건 같은 표현인데 좀 다르게 이제 한 거고요. 우리 이제 먼저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닌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직분받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뜻이에요. 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저는 여기 다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매듭지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좀 이 본문 말씀과 좀 다른 몇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더 첨가가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복을 줘요. 하나는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줘요. 그 뜻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집, 교회를 세우겠다는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주셔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 복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을 이 신앙 고백에 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신앙 고백이겠다라고 저는 봐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이 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저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주선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집과 교회, 학교 이렇게 세 군데만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순진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신학교에 가서
천지 개벽할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다는 아니고 뭐 일부분은 설화이고 신화이고 어떤 사람들이 역사고 신앙 고백이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성경은 1의 오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인식했는데 교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류도 있고 또 뭐 신화적인 요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교수님의 그 가르침에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죠. 성경이 안 믿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저의 삶도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대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술과담들을 그때 해봤어요. 완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져만 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도망하고 싶어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을 때 마음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군생활을 할까만 고민을 했는데 누군가 정보를 주더라고요. 군종이 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마침 제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의 이름으로 군종이 되려고 군종병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떨어졌어요. 합명범들이 4명 안에 들었는데 4명이 떨어졌어요. 난 안 되는가 보구나. 믿음도 없으니까 무슨 군종도 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서 군종은 뭐냐면 군대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살피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군인을 말해요. 군종이 못 되고 이제 일반 포병이 되어서 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군생활도요 처음이 힘들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그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1년째 되는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제가 군종이 되었어요. 그 부대에 군종이 되었어요. 제가 군종이 된 이야기도 사실 길어서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군종이 되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일은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수요일은 군종인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고민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 그대로 카피해갖고 그거 읽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찔려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서부터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16장 아까 여러분 보셨던 베드로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그 구절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멘 해주면 좋은데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 구절이 꿈틀거리고 커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구절보다 더 커지면서 이게 제 눈에 딱 두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경이 다른 것은 내가 의심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이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성경들, 다른 말씀들이 또 역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명의 길로 다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저는요,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 자신도 모르게 저의 신앙의 매듭짓기가 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그런 용어들, 문화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의 신앙의 매듭짓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교회 것이 익숙해진 것 뿐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상태로 목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짓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과정들을 저에게 주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기초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의 기초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고 교회 용어가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편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의 매듭지기에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받이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 마가복음에 안 나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제자로서 스승에게 하얀 말을 같지 않아요? 뭐 제가 고난 당한다는데 장로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버림받이고 쫓겨나야 한다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가세요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아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자로서 할 말이라고 생각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꾸짖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꾸짖어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꾸짖으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예수님이 막 베드로의 말을 듣고 좋아갖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 이름을 반석해 주겠다 하고서 막 베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꾸짖으셨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매듭 지킴이 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예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제 우리 지금 저 강원도에서 청소년 뭐 동계 그 대회가 있죠. 우리 대표 이제 청소년 스키 선수가 나와서 스키를 하는데 이제 그 해설자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세 가지 꿈만 얘기를 하더니 첫 번째는 부자요, 두 번째는 부자요, 세 번째도 부자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말 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거 완전히 버린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야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생각해야죠. 직장이 있으니까 직장 생각해야죠. 이 땅에서의 삶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가셔야 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 길을 가셔야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오늘 스쳐 지나가는 저 사람과의 짧은 만남에도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서로 안 부딪히면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가면 좋은데 가끔씩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 내려놓으실 거예요? 오늘 시간 매듭지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딪힐 때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냥 부모의 마음만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했죠.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신앙으로, 같은 고백으로, 같은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따라가면서 가다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